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4월 22일 수요일 저녁을 끝으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새롭게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이 편지를 적은 분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신 이 단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단순한 일꾼보다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자란 한 핏줄을 가진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 자신의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그리스도로 깊이 환영하고 모셔드렸다라는 것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이 편지는요, 이 당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로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진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 관점에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서 이 편지가 예수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적 괴롭힘과 고통 등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고난을 기쁨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누구든지 마주하게 되는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게 된다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 학교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으며 모든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은요, 우리 모두가 왜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와 그 근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시련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미오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단지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인내는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참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압력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면서 이겨내는, 적극적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었어요. 성도님들께서는 향나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향나무는 진한 향기를 내뿜는 나무로 향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요. 나무 질은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답고 보존성이 뛰어나 귀한 장식품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이 향나무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도끼에 찍혀서 상처가 날 때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찍은 그 도끼 나래까지 그 향기를 묻혀주는 나무가 바로 향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진정한 인격과 신앙의 향기는 사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못에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실 때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과 거룩한 기회를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라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복음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시켜 인내라는 이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믿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쉽게 흔들려 버리지만 인내를 통과한 그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인내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3절에서 인내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인내의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깊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인내는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지속성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우리들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외부의 조건들과 우리 두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시련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성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시련과 고통,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과정은요, 단지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요, 현재 각자의 앞에 놓여있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정교한 성령의 검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들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통해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인내를 통해 우리들 각자 온전한 성숙함에 다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요, 고난 중에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결국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해결책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거나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인색하신 분도 쪼잔한 분도 아니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늘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또 지혜가 없니? 너는 왜 아까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거니라고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넉넉하게 오히려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모두는 왜 이러한 일들이 나 자신에게 일어났을까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지혜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의 지혜가 바닥났을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지혜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리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구절은 앞서 설명한 5절에 약속된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행동은요,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환경과 사람만을 판단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혹은 우리 주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그 마음, 곧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은요,
사실 주변 상황들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순간 허공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라고 하는 그 닻에 고정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야고보서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귀한 성품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서 항상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비로소 모든 시련들과 고통을 뚫고 나아갈 주님의 그 지혜를 가득하게 얻으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방금 전 함께 본 7절은요, 6절의 경고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7절부터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방황을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그 성도는 입으로는 주님께 구하고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는 이미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온전히 깊이 내리고 있어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 장벽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를 막아 흐르지 않게 만들고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항상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 의심을 다 버리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 각자 믿음의 그릇이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응답의 여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요,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앞서 5절부터 말씀을 하신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결국 기도는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성도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딥시코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두 개라는 뜻인 디와 영혼이라는 사이키로 합쳐진 단어로요, 두 영혼을 가진 상태라는 뜻의 영적 분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가운데에서 한 곳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 한쪽은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 다른 쪽은 이 세상과 자기의 계산을 향해 있는 상태로 결국 주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꼭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태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모든 일들에 불안정하고 갈팡지팡하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사람의 삶은 사실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함은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 등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그 중심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게 되어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단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둘로 나뉘어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100% 전심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조각이 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합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합쳐진 마음 위에 우리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고난을 마주할 때 먼저 그것이 우리 인격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 지혜를 우리 주님께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 견눈질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9절부터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의 낮은 처지와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중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느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었고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지위도 다 잃어버리자 가난하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놓인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돈이 없는 것을 넘어 이 세상에서 어느 곳도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요,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고난과 가난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재산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성도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부족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이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 부요함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부요함이 사실 이 세상 모든 가난을 다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힘이 들고 삶이 고통스러우며 괴로울지라도 현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그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올바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를 늘 고백하시고 더욱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와서 얻은 그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떠한 일이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앞서 구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며 세상적으로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넉넉한 그 성도는요, 자칫 자신이 소유한 그 물질을 의지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뒤 자신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겸손한 그 마음, 곧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뿔의 꽃은 화려하게 피어나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물질과 영광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보람도 없고 가치가 없이 헛되고 부질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물질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원하지 않는 물질과 영광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비록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현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에 대해 항상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유한 그 성도는요, 낮아진 마음, 곧 겸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 겸손함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실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항상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항상 주의 뜻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입술 가운데 항상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 이 수요일 저녁 야고보서 말씀 강의를 첫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저 앞에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그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저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저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노니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항상 주 앞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먼저 힘을 늘 선포케 하여 주셔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중심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해 주셔서 무슨 일든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을 예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다시 경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적용 줄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나라가 동성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 마지막 때 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셔서 무엇보다 공산주의 체제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저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 목차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속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짐을 돕도 증거하며 나가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